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2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의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불안하며 인사하며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동료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위님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통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나게 새물나게 하시길 가난한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면 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난주에 깜빡 잊고 제가 주일날 설교보고 끝나고 그리고 몸이 조금 피곤해서 일찍 가는데 문 앞에 있는 그 치약을 잘못 봤어요. 펴 있는 걸 못 보고 그냥 갔어요. 근데 월요일날 엄청 센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치약이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데 나사가 풀리고 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바람을 부시면 우리의 삶의 근본도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을 잃었던 욕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제든지 열악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으로부터 잠깐의 틈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덮어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앞이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 주
않은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꼭 껴안고 있는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안에 참된 확신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특히 요즘에 독감이나 코비드가 굉장히 난리를 치고,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분들이 아파서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선명하게 오시는 분,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예외, 그 신예외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물 안에 지쳐도 주께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예외 알 수 없지만 그 신예외 나 볼 수도 없고
나의 힘이요 위로 되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간절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속박했던 모든 사슬에서부터 자유케 하실 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나의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얽어매는 사슬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첫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도록 참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내 맡긴 것들을 허시고 우리의 닫혔던 문을 활짝 여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걸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발목처럼 옥죄이고 하나님 아버지 사슴처럼 우리를 갖다가 가만두지 않는 모든 악한 사슬에서 주님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시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이길 수 있도록 전염병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너희가 어떤 전염병이나 기밀이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열이 따라가게 하시고 통증이 따라가게 하시고 관절 갈등마다 하나님 아버지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져가는 모든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 새로 수축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아버지,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멍에를 메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초대할 때 주님 앞에 우리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과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비드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몸살 때문에 또 온몸의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장소는 달라도 서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로 뭉쳐주셔서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늘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 한 주도 우리의 입술과 발걸음과 손끝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예배를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주간을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몸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한 주 더 미뤄서 25일 이후 26일부터 하는 그 주간으로 다음 주 주간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간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늘 흔들리지 않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2장 말씀 우리 함께 통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나뉜 근본적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나뉜 근본적인 이유, 저는 이게 외적인 사건으로 보면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눈 사건인데요.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체가 분리되어졌다. 한마디로 말해서 흩어져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모든 승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이 믿음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코비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전쟁과 외교적인 마찰, 기근, 지진 이런 거 전염병 이거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내적인 면을 보면 지금 교회가 가장 심각한 도전의 측면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믿음이 흩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가꾸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언제부터 이것 가지고서 이렇게 참 이름은 좋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좋게 하자. 그런데요, 교회는 원래 이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하는 공동체고 체험하는 공동체예요. 그거 외에는 교회의 나머지 다른 것들은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반응되어지는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을 돌보기도 하고 힘든 이웃들도 사랑하게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게 거꾸로 돼가는 그러한 심각한 도전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행사는 많은데 그 행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언제부턴가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여러 가지 말씀과 암송을 통해서 이름은 많이 외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질 만한 곳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고 위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에 인간의 주인공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이 11장까지의 결론을 보면 물론 그의 마지막 때 전도서도 쓰고 잠언서도 쓰고 그래서 그가 마지막 때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우리가 그러한 미리 조심스러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나 잠언서를 구구절절히 읽어보면요, 그 노년에 썼던 그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쓸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주옥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것은 다음에 나누더라도 오늘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 11장의 솔로몬의 죽음까지를 보면 솔로몬이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은 다 뭐냐면 그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대적들이 주변에 있어요. 자꾸 대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대적들 가운데서 솔로몬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것은 자기가 지었던 범죄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거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도 지난주에 하다가 갑자기 차에서 엄청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마치 제가 승용차를 모는 게 아니라 뭐 덤프트럭을 모는 것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당황스러워서 제가 원래 타고자 했던 차도 아니고 좀 어떻게 잘 타가지고 버티려고 했는데 그 차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걱정돼서 갔더니 일단은 가레지에 좀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맡기고 왔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그 길을 순탄하게 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처에 우리로 하여금 충격을 주고 또 때때로는 가슴에 짜증나게 하고 원망이 섞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주목해보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열왕기상 12장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이 갈림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디로 갔어요?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왜 이 예루살렘 떠나서 다시 세겜으로 갔을까요? 세겜은요, 이곳은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지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요셉의 자손들이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성읍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세력의 중심에 세겜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세겜으로 가서 왕이 되려고 하니 이렇게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르호보암의 고민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40년 동안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서 전체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왕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으로 갈까요? 이미 성전도 건축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모시고 있어요. 근데 왜 세겜에 갈까요? 세겜에 가서 백성들과 언약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면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르호보암의 자리가 굳건하지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르호보암이
애써서 뭔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돌파구를 세겜에서 찾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그곳에서 들려가지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험하고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그뿐입니까? 야곱은 그의 형제 그의 형제의 추격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죠? 다시 돌아오면서 세겜에 와서 거주하려고 했던, 정착했던 곳이고,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엄청난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 회복 기간인데 이게 쉽게 떠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지금 저녁만 되면 또 열이 확 올라요. 다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푸시업도 했는데 또 그래. 에서를 통해서 에서를 피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려고 했던 곳이 세겜 아니에요. 그곳에서 세겜 추장의 그 겁탈을 통해서 자기 딸 디나가 겁탈당해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 올라가신 곳이 세겜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땅의 분배를 다 마치고 24장의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에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고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길 자들은 이 시간에 아예 떠나라 얘기합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그런 의도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 외에는 섬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죠? 아니올시다.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아주 결단하고 맹세한 곳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의도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한 그러한 흔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그래서 자기의 대신들과 측근들을 데리고 이 세겜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에 누구도 같이 왔냐면 애굽에 도망가 있었던 옛적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도 그곳에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문을 듣고 애굽에 있는 중에 3절에 보니까 그곳에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 르호보암이 있는 세겜에 가서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르호보암만 온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지난 장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의 눈에 발탁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부하를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이는요, 큰 용사였다 1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솔로몬이 이를 요셉 자손의 감독관을 세웠다라고 할 때 그 일을 세울 만할 때 그 핵심이 뭐냐면 그가 너무 부지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의 특징은요,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아주 측근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실로의 선지자 아이야가 이 여로보암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기의 새 옷을 갖다가 그 앞에서 그냥 12조각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너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 소문이 들으면서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죠. 여러분,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어로 애굽은요, 어떤 말이냐, 묶는 곳, 이런 뜻입니다. 묶는 곳, 엮이는 곳이라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은요, 갔다가도 이 애굽에 갔다가도 다시 어떻게 돼요? 묶여, 자꾸 뒤로 묶여요.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츠라임이라 그래서 엮이는 곳, 이렇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을 불렀어요. 근데 이 솔로몬 왕 때도 결국은 뒤꿈치를 잡은 게 누구예요? 애굽 사람. 자기의 장인이고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인 애굽 바로의 공주가를 위해서 궁까지 지어주고 그렇게 대우를 해줬지만
결국은 애굽 왕의 생각에 있어서는 사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관계를 맺은 걸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자꾸 적대적인 세력을 갖다가 애굽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을 반한 사람은 툭하면 애굽으로 가죠. 툭하면 다메섹으로 가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지금 그 다음 절에 우리가 4절부터에 있는 얘기를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네, 우리 6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게 하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 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우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젊은 소년들, 오늘 10절 11절에 이뤘던 젊은 소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에 무거운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뭐죠? 멍에라는 말입니다. 멍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짊어지게 한 멍에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자꾸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사람마다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멍에가 있어요. 자기 멍에라는 건 뭐죠? 소 위에 보면 이 짐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이 틀이 있습니다. 그걸 멍에라고 해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멍에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멍에는요, 때때로 보면 내가 충분히 가볍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치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무겁게만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인도에서 훈련시키는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하루는요, 평상시 나한테 그렇게 살갑게 대하더니 어느 날은 되게 원망을 하는 거야. 내가 엉클하고 같이 있을 때 엉클이 나에게 자기를 위해서 정말 뭔가 해줄 걸 기대하고 자기는 나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참 성실한 친구였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폭발을 했어. 근데 엉클이 나한테는 왜 그렇게 대우를 안 해주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 그래, 우리 다음부터는 너의 짐을 좀 가볍게 할게. 너 일을 좀 줄여서 다른 친구들은 나눌게,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좀 좋아질 줄 알았어요. 해피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요, 자기 떠나겠대. 그랬더니 왠지 알아요? 그 본인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무거운 자기한테 듀티가 많은 만큼 뭔가 권력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을 주기를 원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남한테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멍에를 갖다가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일정 부분은 다 자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아니,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요, 좀 안 먹으면 돼. 좀 안 먹으면 돼. 요즘 제가 좀 먹는 게 아파서 소홀하다 보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한동안은
제가 이 옷을 맞을 때가 이게 딱 지금보다 조금 더 날씬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편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요, 단추를 잠그지를 못하겠어요. 나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어렵게 아내가 정말 아껴가지고 나한테 선물한 옷인데 거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살을 빼면 돼. 그러면요 옷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할 것을 갖다가 다 하고도 나는 좀 가볍고 싶기를 원할 때가 참 많아요. 없으면 조금 줄이면 돼. 그냥 필요가 절실해지면요 그게 안 절실해지도록 삶의 규모를 만들면 돼요. 제가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해요. 제가 IMF가 터지고 났는데 선교지에 있을 때 먹을 걸 살 돈이 없어요. 한 달 동안에 우리 미국 돈으로 한 15불 정도만 남아. 렌트비 내고 다니까 딱 15불.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요. 다행히 쌀은 좀 사놨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일주일마다 장을 우리 동네에 한 번씩 여는데 그걸 바자르라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장에 가면은 아내가 아이디어를 줬어요. 여보 이게 장이 거기는 늦게 끝나요. 한 9시 반 되면 이제 정리해서 가려고 그래요. 그때쯤 가래요. 그럼 그때 가면은요 다들 무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무청은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무만 먹지. 그런 거 걷어오래. 그러면 아내 말 듣고 쫄랑쫄랑 나여가지고 그럼 아내가 소금으로 팍팍 씹어가지고 그걸로 김치 만들고 해서 먹었어요. 그때는 좀 자존심도 상하고 좀 그렇지만 그런데 마음은요 누구한테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꾸고 가고 우리는 사전에 꾸는 게 없어. 저희 인생에서는요 안 쓰면 안 썼지 꾸는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그냥 뭐 빚도 못 줘. 그래서 차도 그냥 빚 안 지고 살 수 있는 거 쓰면 돼. 이게 풍겨 나왔는지 우리 사위도 그냥 있는 거 안에서만 써. 난 그런 게 너무 예뻐. 나는 빚 지고 괜히 잘 보이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좀 그거 하면 줄여서 그냥 여유로 간다. 밖에서 커피 안 마셔도 돼요. 둘이 이렇게 자네가지고 파크에 가서 따뜻한 티 한 잔 마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인이 뭐냐면 이것을 못하는 원인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르호보암이 계속 통치하는 게 맞을까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르호보암은 지금 신중하게 왔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한 지파만의 왕이 되죠.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돼요. 그렇다고 여로보암이 정의로울까요?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조금 뒤에 오늘 본문 말씀 지나고 나면 여로보암이 어떤 행동을 치는지 다 나와요. 르호보암이 그러면 정직하고 의로울까요? 르호보암도요 역대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여자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아내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내들 졸졸 쫓았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첩이 몇십 60명 하여튼 전체 합해 한 100여 명. 솔로몬의 10분의 1이지만 엄청 많아요.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실 속에서 멍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멍해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택할 것이냐 이스라엘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또 하나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요 어른들 노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요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청년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하게 통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선택권이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아니면 이 젊은 청년들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어른들의 말과 청년들의 어드바이스가 두 개가 나오죠.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왕이 그들을 섬기며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다른 거는 10절 11절에 보면 더 무겁게 하라. 그리고 채찍으로 했다 그러는데 솔로몬은 당신은 정갈 채찍으로 한다 그래라. 근데 결국은 이 말을 따랐죠. 그러면 솔로몬이 어느 말을 따랐어야 될까요? 네? 아, 르호보암의 말을 따랐어요. 예, 르호보암의 말을 따랐어요. 네? 아,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따랐어야 돼요? 노인들의 말을 따랐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노인들의 말을 따랐어야 돼요.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참 좋죠. 이 말 때문에 한때 유행된 거 우리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된 땅에서 자유케 하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셨잖아요. 근데 다시 목적이 뭐예요? 르호보암에게 지금 노인들이 얘기하면서 좋은 말로 타이르세요.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또다시 솔로몬의 길로 들어서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이 처음엔 좀 잘 섬겨주세요. 그럼 그들이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로 하여금 종되라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데려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냐? 나 하나 3일 동안 기회 달라고 한 게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좀 이렇게 나가야 될 거예요. 이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귀에는 이 두 가지 말밖에 안 들려요. 여기에서 고민하면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걸 선택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식, 결정이 아니에요. 참된 정치는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능력을 발휘해서 혈기도 내시고 하나님의 이적도 나타내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르호보암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야 돼요. 내 뜻이 아니고 누구 현자의 말처럼 그냥 좋은 정치 이게 아니라 다시금 원래 다윗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능력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옛날에는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한 4, 50년 전에만 해도요, 너 뭐 될래 하면은 국민학생, 유치원생들 다 대통령 된다고 했어요. 뭐 장관 된다, 장군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어린애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뭐 된다고 그러냐면 아이돌 되고 싶다고 해요.
여러분, 이 아이돌이 원래 우상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요즘은요, 우상에 미쳐가는 세대입니다. 자꾸 뭔가 만들려고 해요.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신명기에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십계명 설명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조작되어지는 게 우상이에요.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보여지게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12장 후반절에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르호보암에게 자꾸 사람이 쏠리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단과 베델에 뭐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자,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끈 너희의 신이다, 여호와다 이러면서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우상이 없습니까? 내 안에 욕망이 꿈틀거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만 합니다. 욕망이라고 막 거대한 것만 욕망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 안에 자꾸 하나님 외에 바라는 것들이요, 점차적으로 변질돼서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우상으로 자기의 삶을 종지부를 맺혔습니다. 우리의 멍해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건 이 땅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다 멍해가 있어요. 단지 멍해가 무거우냐 가벼우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짐을 안 지고 살 수 있어요? 그건요, 게으른 종입니다. 게으른 짐승이죠. 짐승에게 이렇게 기르면서 먹이를 주고 왜 그럴까요? 짐을 지라는 거예요. 짐을 지게 해서 돕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멍해가 있어요. 때때로는 가족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때때로는 나의 삶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교회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공동체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멍해가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회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멍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해가지고 나 이거 정말 싫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지. 아멘. 시험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 살다 보면 다 시험에 빠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자꾸 시험에 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멍해를 제대로 매야 돼요. 그리고 그 멍해를 가볍게 하려면 어떻게 하자면 우리 주님께 가서 배워야 돼요. 주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매일마다 만나야 돼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주님이 아니에요. 한 번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할 때 성경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건요, 이 헬라어에 보면 미완료태예요.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바라보고 내일도 바라보고, 어제 바라봤어? 오늘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그 위에 너무나 어이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끔찍한 멍해를 미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멍해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저것도 주셨는데 내가 이것쯤이야 뭐. 지난주에 그런 생각, 고장나면 안 타면 되지. 안 타면 돼.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차를 파킹해놓고, 안 타고 나면요,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세요. 갑자기 애들이 나갈 시간이 안 나가. 그럼 그 차 타고 나가면 돼. 미안하지. 아니, 뭐 어떻게 없는데. 제가 뭐 그냥 타려는 게 아니라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사랑으로 구걸해도요, 전혀 괜찮아요. 좀 없어도 돼요. 또 하나님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리의 삶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가진 근본적인 이유를 한 번 더,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이겼다라는 그 놀라운 신앙의 믿음의 선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서 늘 두렵고 늘 떨리고 주체할 수 없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 가운데는 멍에의 문제가 아니라 멍에 밑에 깔려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과 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 오직 주님만 볼게요. 주님, 한번 좀 내 인생에 있어서 결판 좀 내주세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이끌어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받았어요. 특히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목해보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어요. 적은 일이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뭐 적은 일이 어딨어? 교회에 적은 일이 뭐예요? 그건요, 그냥 이 겉으로 보는 무게의 질량이 아니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적은 것이요, 세상에서 적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 주님 없으면 못 살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좀 사람들이 그거 시스테매틱하지 않아요. 좀 할 때 1, 2, 3에서 좀 안내해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나 붙들고 살게요. 아멘.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이었고, 그러나 그것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작은 능력 가지고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고 어떤 짐을 들어도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이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가서 르호보암이냐 여로보암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젊은이의 충고를 듣느냐 나이 든 사람의 충고를 듣느냐의 싸움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오늘도 고백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느냐, 이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거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용하신 주님, 내 발걸음, 총천걸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인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르호보암이 폼을 잡고 세겜 가서 정말 뭔가 영적인 그러한 인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의 선택은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렇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쏟아놓는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이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이름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내가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갖고 있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 모든 질병이 이 시간에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함께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이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주님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시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나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길 난 우리 한 번에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난 선포하리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나뉘었던 이유는 내 멍에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면한 짐이 너무 커 보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린 귀한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도 주님 이름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니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